오늘 본문의 공통들을 말씀해가지고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평소에 감사한 삶을 사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감사란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감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로 참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말은 은혜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인생은 그 누구를 만나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에 태어날 때 완전히 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 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령 먼저는 부모님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형제간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모두 은혜를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이렇게 과일과 채소 또 곡식물이 있지만 이것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한 것으로 그것을 돈으로 해서 이렇게 사왔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사왔지만은 이 내면 속에서는 이것이 심어질 때 농부들이 수고해 땀을 흘려 그래서 이 속에는 농부들의 땀과 수고와 또 눈물의 씨앗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속에 과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먹지만은 그런 깊은 이런 과일 하나 먹기까지 밥 한 끼 먹기까지 채소를 먹기까지 이런 수고와 땀이 들어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성령과 수고가 그 속에 녹아져 있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참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은 왜 참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특별히 신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이라는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세에 와가지고 바로 때로는 원숭이 자손이라 때로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바로 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감사하긴 하는데 때로는 잘못된 감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을철이 되어지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감사하는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불교권에 있고 또 유교권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을에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회사로 떡을 빚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을 가지고 저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절하며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님들도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저희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또 할머니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고 또 시골에 가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떠나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만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사 지낼 때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을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산소를 찾아가지고 떡을, 과일을,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 과일들 다 준비해가지고 조상 무덤에 제사 지내면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해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 되어지게 되면은 어느 무덤에 가면은 어느 집에서 또 제사 지내고 해서 그때 떡을 막 얻어먹고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감사는 의미는 조상님들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는 좋지만은 그분들도 세상에 살 때는 저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치고 세상 떠나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감사를, 참된 감사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정말로 키워주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사시다 가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어지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조상신에게,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바다에 가면 용왕에게,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때로는 고신이하고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런 신들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참된 감사 드릴 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는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것이니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생애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 이스라엘人들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들도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때로는 만몬 신을 숭배하고 온갖 신들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 불러내셔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종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될 때는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고 받은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때로는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얻어도 감사가 모르니까
천을 다 가져도 늘 원망 불평하고 또 부족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물론 효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 은혜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부부간의 삶에서도 서로 은혜를 잘 몰라요. 때로는 형제간의 삶에서도 서로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환경은 천국 같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바로 원망 불평하며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환경은 천국 같은데 사실은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으로 환경은 천국 같은데 부부 사이도 지옥 같은 부부 관계 때로는 부모 자식도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부모 자식과의 복된 관계인데 부모 자식 간에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오늘날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실컷 키워주고 그렇게 잘 되도록 온 세계를 다 바치어 자식에게 헌신해도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는 의심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난 그 손주들도 나중에 자라게 되어지면 똑같이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보았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때로는 형제간에도 때로는 원수를 맺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아담도 불러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호와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때도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5대 제사도 모두 짐승을 가지고 번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소제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화목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속죄제 죄용서 받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용서 받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 모든 제사도 모두 양이나 송아지나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도록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은 33년 동안 계신 가운데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도 사해 주시고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진히 살려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로 말미암아 죄의 사탄 사망입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일평생 고통당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자도 치료해주시고 죄도 용서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자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어서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BC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기원 후 해가지고 LD를 사용하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2023년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바로 2023년이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은 때로는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온 인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이다. 이 역사라는 말도 온 인류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어떤 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자식을 낳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온 인류를 낳으신 분,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은 부모님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모든 우리 인류는 부모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저 공동묘지로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 오셔서, 구약시대는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 오시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주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오늘 또 교회에 나오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불러내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려울 당하면 중학교 다닐 때 때로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도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신 장모님 절 좀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종대왕님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나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모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눈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형제들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새끼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과에서는 영어로 땡큐로, 말만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오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 공중부여자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영생을 준비해 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신바람 나게 살다가 이 세상 마칠 때는 나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저 공동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마치는 그날이 천국으로 이사간 날이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신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상 가운데 전에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기에서도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때로는 저 매수 저 왼수 해가지고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늘 섭섭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오늘날 부모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셨고 이 모든 과일들도 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할령들은 농사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실한 이후에 감사드리고, 또 일제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추수 감사일로 날을 정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명절을 정해서 이날 축제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가장 복된 잔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오늘 나오신 귀함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전까지는 불행하게 사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보니까 또 장차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김민혜 목사도 그냥 생짜배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나고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만나게 계신 것이에요. 자위 삼문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귀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김진애 목사가 4년 아닙니까? 청해 때 예수 만나는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장애자가 오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왜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 아니고 이 세상 마칠 때 천국 가서 영원한 가족이니까, 육신의 가족은 100년 미만 살면 끝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 세상 마칠 때는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장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암따라 원수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감사의 생을 타는데 모두가 감사의 삶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